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 각처에서 또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써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의 심령 위에 풍성이 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는 종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능력으로 전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기에는 주님의 재림이 더욱더 기다려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돌아가는 세상의 소식이 너무나 참담한 이 시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이 드러납니다. 얼마 전 이탈리아 불신자 의사가 아주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확진자에 걸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도 코로나 확진자이면서 같은 병상에서 죽음의 공포로 인해 두려워하는 많은 환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에 갈 터이니 아무리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라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천국 메시지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고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참으로 의학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가 아니라 목사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진정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목사였고, 더구나 이 목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했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목사님도 결국은 천국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돌아가는 모습, 아주 평안하고 담대하고 확신 있게 돌아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환자들이 큰 용기를 갖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그들도 주님을, 우리 목사님 뒤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의사는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했다는 참으로 은혜로운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인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런지 그 날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확신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과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오기까지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 재림의 소망 중에 이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날에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사랑하는 주님을 눈과 눈을 맞이할 그날을 갈망하면서 매일매일을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에 의하면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주 예수의 능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하는 역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네르게리아라는 말인데 영어의 에너지의 어원입니다. 활동이나 힘, 능력이란 뜻인데 주로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이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확실한 이유, 그래서 주님 만날 소망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고향이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곳이 아닌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에 천국에 올라갈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날이시지요. 빌립보 성도들은 천국 시민을 가졌기에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엇을 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까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5가지입니다. 오늘 첫째,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사는 곳은 이곳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곳은 사실 천국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들이 있는 영적 전쟁터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멸망의 자녀들이 욕심에 이끌려 부끄러운 일을 일삼는 자들이요,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이 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들과 함께 살면서 굳게 설 수 있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라. 스테파노스란 면류관의 의미는 2가지였습니다. 경기장에서 승리한 운동선수에게 쓰여주는 영광의 월계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큰 축제에서 귀빈에게 주인이 쓰여주는 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라톤 경기와 같아서 이 경기를 완주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승리의 금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또한 이 면류관을 쓴 자들과 함께 천국 잔치를 베풀면서 만찬을 같이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상 주시는 주님, 큰 만찬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굳게 서라 바울은 권면합니다. 굳게 서라는 이 말은 전쟁 중에 자기 편에 다가오는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굳게 초소에 남아있는 병사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들과 영적 전투를 하며 주 안에 힘쓰는 것을 바로 굳게 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일을 쉽게 하는 무리들 중에 절대 그들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한 일을 하는 무리 중에도 여전히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악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디게를 권면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디게가 무슨 일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2 여인들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있었고 분열의 위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자는 2 사람이 서로가 내가 더 바울을 사랑한다, 내가 더 교회를 사랑한다 주장하지 않았나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유와 어쨌든 바울은 교회 안에서는 분열이 없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까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의 기쁨이었고 면류관이었고 사랑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이들 안에서 분열이 있었는지 이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한 사람들 간의 싸움이나 분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분열은 주 안에서의 분열인데 논리적으로 이것은 아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있다면 분열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과 똑같이 주 안에 있는 자들과 분리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사랑하는 형제들, 사모하는 자들이 서로 다투고 갈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차마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분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간의 분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 간의 분열은 자신의 몸을 찢어지게 하는 아픔과 같습니다.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주님을 아프게 하는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셋째,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말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멍에를 같이 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것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멍에를 맨 자들이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자유를 묶어버리는 자를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세상적인 자유와 유익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에 매여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지요. 멍에를 맨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에 헌신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복음에 묶인 자들입니다.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과 함께 죽는 자들입니다. 소는 죽을 때가 되어야 멍에를 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인생을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기꺼이 도우라는 거지요. 복음 전자들은 죽을 때야 바로 자신이 맨 멍에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돕는 것은 결국 주님을 돕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 멍에를 맬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생을 약속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에 본향을 갈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꺼이 주님 주신 멍에를 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에게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빌립보 교회에는 여인들이 주축이 되어 바울을 여러모로 도왔다고 합니다. 처음에 기도처를 세우고 복음 전파를 했을 때부터 루디아와 같은 조력가가 있었습니다. 교회 분열의 위기를 보여준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실상은 열성이 넘쳐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여성들이었지요. 바울은 그를 돕는 자들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 멍에를 맨 자들인가 아닌가가 기준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멍에를 맨 자라면 당연히 교회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의 멍에는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매게 되어 있습니다.
한 결이라고도 하는데 소 두 마리가 함께 매면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멍에도 홀로보다는 둘이 매는 것이 쉽고 가볍습니다. 한 멍에를 맨 자는 힘을 같이 나누는 자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누는 자들이지요. 두 사람이 마음이 갈라진다면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론 마음이 달라도, 때로는 나는 쉬고 싶어도, 때로는 내가 가고 싶은 것이 달라도 한 멍에 안에 두 손은 같이 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멍에를 맨 이 두 교역자들도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가 쉬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꼭 같이 해야 하는 속성이 있지요. 이렇게 자신의 모든 바람을 죽이고 한 목표를 위해 함께 하기 때문에 고민도 따르고 번민도 따르지만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한 멍에를 맨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동역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말하기를 나를 돕는 것은 나의 동역자를 돕는 것이고 나의 동역자를 돕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돕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동역자들을 많이 물심양면으로 영적으로 기도로 도와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바울은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멍에를 매되 울며 겨자 먹기로 매지 말고 기쁘게 멍에를 메고 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굳세게 설 때 오는 고난이 있더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갈라짐을 접어두고 한 마음이 되고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39대를 맞고도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도 괴롭힘을 당하고도 고난을 당하고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을까? 바울 자신에 의하면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그곳이 감옥이든 하늘나라든 어디든 자신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결코 불평하거나 화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서는 원망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온유하시고 주님은 공평하신데 우리 주님은 언제나 평강이신데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주님 안에 있으면서 잘못되었다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불평, 불만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결국 불평할 때는 언제냐 살펴보면 주 안에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 밖에 있으면 당연히 불평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평할 때 과연 주님 안에 있었는가 말입니다. 분명히 주님 밖에 나와서 우리는 불평했던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 있으라는 것이죠. 주 안에 있을 때야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섯 번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서로의 관영을 서로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지요. 관영이란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용서는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덕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용서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요. 많은 강해와 비유 중에 용서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더니, 다시 말해서 용서해 주었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해 주님 앞에 책망받은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1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약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은 일일 노동 임금이니까 적게는 2만 원, 또 많게는 10만 원도 되지만 약 5만 원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1조 원이 되는 것이고 100데나리온 되면 약 5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1조나 되는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는데 우리는 겨우 5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용서받은 자가 이 거저받은 은혜를 갚지 못하는 배은망덕이라 주님은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용서의 관대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셨습니다. 이 알게 하다라는 말이 보여주라는 말이, 그러니까 용서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가, 나는 용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라고 사람들 앞에 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당신의 죄를 또는 당신의 허물을 용서합니다라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집에서 나만 혼자서 고백적으로 난 용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이 이제 해결했으니 이제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은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갔으니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 선언과 용서의 기도를 혼자 먼저 시작해야 하죠.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나에게 빚을 진 자, 나에게 허물이 있는 자, 나에게 상처를 준 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허물을 용서합니다, 직접 선포하며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내가 용서했다고 선포해 줌으로써 그의 마음의 매임으로부터 풀어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유, 마음의 해방을 선포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해를 끼치고 모욕을 준 것도 기분 나쁜데 용서를 선포한다는 것, 이거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관용을 알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다시 말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얘기죠. 곧 오실 주님을 만나면 용서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할까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주님 모실 것인데 곧 만날 텐데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하자.
주님 곧 오실 텐데 이번 한 번만 꾹 참자.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제가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만났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것이며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며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는 사람은 주 안에서 바로 서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의 이 동역자들을 돕고 항상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용서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주 안에서와 내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사이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기뻐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주님의 착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승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주님께는 영광이 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용서하고 굳게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삶으로 늘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 주님과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